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적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기간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신 기간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약 한 200만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200만 명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워서 누굴 택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줬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많이 깨닫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결국은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 헤로드 왕이 세운 성전, 여러분 헤로드 왕이 세운 성전은요 46년 동안을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냐고요. 어떻게 무너졌죠? 로마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성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가장 많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실은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바른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뒤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봉사를 조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신학은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왔냐? 정말로 내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내가 들은 적이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역시 다락방 우리 전도청에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세계마을속에 같이 가는 가운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겠어요? 유혹이 참 많아요, 목사들에게는. 왜 그러냐? 66권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피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방법이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 받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믿어지면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맞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나가고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무속 현장을 한때는 참 많이 들어갔어요. 절에도 수없이 가보고요. 왜 가봤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영적 세계를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했는데 특별히 무속인들이요,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냐? 교회를 나가요. 근데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있지 않냐?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냐? 물려주고 싶지 않대요.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물려주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요,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렇죠? 두려움이 꽉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참 머릿속에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지금 각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치유는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강한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서기관도 있습니다.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신자가 보기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 한 번을 범하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다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오리상을 가지를 않아요. 주일날에는 돈도 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응답하실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교회 어떤 교회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고백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요 이 그리스도를요 선포하는 교회.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걸 반석이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 틀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고백을 했는데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고백을 하게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거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이 응답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피를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이 빠져나왔거든요. 그 방법이 그거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맞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백하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 왔는데 메시지를 딱 본부에서 듣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모른다.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들려졌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와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저는 이 말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어요. 아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말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냐? 반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교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날의 강단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교회를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죠?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이 교회를 그럼 누가 세웠냐? 반석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 고백 위에. 그리고 뭘 약속했냐면 천국 열쇠를 약속했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다 그 말이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다락방에 모여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성전도 가지고 있었어요. 조직이요 체계적으로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237개를)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들이 뭘 언약을 잡아야 되냐?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 230개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 제가 많이 겪어봐요. 아니 같이 복음 운동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세계비전교회 태영아 그 사역하는데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다른 메시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성경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안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붙들어야지 지금 메시지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냐,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사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이해는 됐어요. 그래,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다. 타고난 창세 함장의 문제, 그 깊이 각인된 거 있다. 이거 치유 안 되면 목회도 어렵겠구나. 제가 뭐게 복음으로 답을 못 냈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냈다는 거는,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 이게 138이잖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미 지금 지구상에 있는 뭐가 이해가 되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납니다. 나요, 나. 누가 뭐라고 해도 창세기 3장은 나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자꾸 나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나의 지식이, 내 경험이,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창삼이 나오니까 뭐가 네피림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뭐 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속, 점술, 우상, 13, 16, 19 가잖아 이렇게. 개인 올무가 딱 잡히는데 6가지 운명에 딱 붙잡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12가지 말하잖아요. 다 있습니다. 12가지 다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은요, 행복하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처럼 다 무너져요.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사단한테 붙들려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일평생 사단한테 매여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가지 문제는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영적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치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최고의 치유의 방법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치유의 방법, 치유밖에 없어요. 최고.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2가지가 각인되기 시작하면 그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간증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요. 막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막 불을 받았다고 막 말하는데 이게 막 들려와요. 권세를 줘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한다는데 복음은 설명을 안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런 자꾸 미혹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만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불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말하고 막 금식하고 막 능력을 받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줘.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인간의 재앙을 해결하셨고 사단의 몰성을 깨뜨렸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어지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이런 사람이 모이면 이제 교회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모여지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작이 1장 14절 이게 맞습니다. 그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고 나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를. 제가 구약 시대를 한번 설명합니다. 아니 처음에 가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낳게 하시고 아벨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는 농사를 짓고요. 하나는 짐승을 키워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인은요 정석껏 해갖고요 곡식을 다 해가지고요 처음에 난 거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석껏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를 짐승을 잡고 피살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셨죠 여러분? 아벨을 받았어요. 왜 아벨 예배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건 피제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예배를 잘못 드렸으니까 그래 내가 다음에는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이야. 어떻게 했어요? 이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아벨 어디 있냐니까 자기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가인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의 언약이 신약과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누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겠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을 아는 자, 그 고백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나와서 찬양을 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수없이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수없이. 재물을 잡았는데 그 재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예배를. 그 교회를요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다 완전히 불질러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무너지겠냐고요. 안 무너지거든요. 그 사람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그게 참된 교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120명이 누가 모였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모인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120명이 딱 모였어요. 참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2장 1절 4절에 뭐냐 이 복음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언약 잡고 120명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교회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뭡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성령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주의 천사를 보내 응답하시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게 230의 나라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까지 왔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뭐가 회복됐습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됐어요. 올바른 교회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사도는 목사지만 그게 뭡니까? 언약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로지 그러니까 뭐가 회복됐냐면 사실은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이 당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잡혀가요. 감옥에 갑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답이 난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직접 만나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됐어요. 이 친구들이 답이 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요 그 대성전에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받았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셔야 돼요. 오늘 오학자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 맞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제가 이 전도청에 와가지고 처음에 뭐가 들려졌냐면 창세기 3장이 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게요 정말 들려지더라고요. 지구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맞구나.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보여지니까요 사람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지금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네. 그럼 나는 앞으로 이거 복음 전해야 돼. 그냥 답이 나왔어요. 쉽게요. 정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무속인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또 지금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 갔는데 답을 먹지 못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을 얻었어.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이 해답을 못 얻고 살아가 무너지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냐고요. 나래도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해야 될 거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와줬어요. 쉽게 정말 쉽게.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필리핀 제자한테 페이스북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상황 자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그래도 제자기 때문에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좀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보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달러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네. 목사님 계좌가 없어요. 그러면 통장 계좌 하나도 이렇게 개설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날 벌으면 그날 먹고 살고 그게 만족하게 살고 저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지 없어요. 희한하게요 통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좌가 없다고 하니까 그랬죠. 다시 보내갖고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다 그랬더니 아멘 알았어요. 또 왔더라고요.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없어지면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겨요. 미안하지만 또 생깁니다. 여러분 지구상을 지금 누가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인간이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연 속에 갇혀있는 짐승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인간 세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 속에 있는 전염이 누구한테 전합니까? 인간에게 전달되겠죠.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은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시대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입니까? 백신 맞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요 나라가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살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3천 명의 제자가 세워졌다고 말씀했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안진뱅이가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시대를 다 바꾼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을요 다 바꾼 거예요. 어떻게 주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 지금 베드로 속에 뭐가 충만하냐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은요 바람 같은 분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이걸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지구상의 처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게 있는 거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방법이 뭐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치유가 됐어요.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업, 현장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한마디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적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시키십니다. 이 일이 지금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4장 4절에 가니까요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사람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3천 명이 돌아오고요 5천 명이 돌아오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그 하나님이 시작은 120명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계속 사도행전에 이어가고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30나라 사시는 교회로 분명히 세우셨어요. 저는요. 확신 있거든요. 결론인데 저희들이 먼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개인 서밋이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치유돼요.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오늘요 이거 내가 교회에서 교회 서밋 되면 교회 살려요. 살립니다. 하나님은요 서밋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서밋이라는 것은 정상에 딱 섰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영적인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아프다고 아프다는 것을 막 소리질러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싸웁니까?
아니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스스로 또 시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 알으셔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있는 교회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중직자로 영적인 서밋되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분이 기도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신범수시라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필요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고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알아들어요. 제가 돈을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났더니 또 목사님 면담 좀 하자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뭐 못 들었냐고. 내가 자네 도와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못 도와준다. 자네 스스로 일어나라. 제가 그랬어요. 예배 속에 답을 찾고 언제까지 손 벌리고 다닐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오네요. 알아요 제가 친구들. 평생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만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조금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준 거 그거 자네한테 그 적은 돈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제는 몸도 건강한데 혼자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돈 벌리고 다닐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얼굴을 보니까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벌써 다 묶였어요. 벌써. 안 됐더라고요. 아니에요. 별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현장이 서밋이 되는 거지. 이거 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저는 여러분이 정식기도 그다음에 24, 25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치유되려면 복음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개인 서밋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 서밋 되면 교회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목대로 우리 교회가 237개나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개인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화되며 현장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이 서밋되며 교회 서밋되며 현장 업의 서밋이 되어서 237개나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